예레미야는 유다가 저지른 두 가지 악을,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린 것이요 둘째는 애굽을 의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물 또는 생수로 표현하는데 이사야서와 요한복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5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생수시다,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배부른 돼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배부른 돼지처럼 살고자 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금수와 버러지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수와 버러지는 그저 주어진 본능에 따라서 사는 존재를 말하는데, 배부른 돼지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존재를 배부른 돼지다, 그런 이들을 금수와 버러지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배고플지라도 사람답게 사는 길을 택하는 존재입니다. 최고의 가치관을 따라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최고의 이상이 무엇일까? 종교적인 이상인데 성경이 말하는 희년입니다. 희년이란 더불어 골고루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홍익인간 정신이요 인류 공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성도는 누구일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요, 그 이론을 말합니다. 자, 교회는,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이상이다, 그런 겁니다. 아멘. 사람이라는 말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칭하는 최고의 호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사람이라는 말은 본래 뭐라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고조선 사람들을 일컫는 고유 명사였어요. 그러니까 고대 중국인들은 고조선인들을 사람이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고, 이 사람인자에는 사람인자만 써지는 것이 아니라 어질인자도 같이 쓰였는데 뭐라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은 어지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질다, 어질 무엇일까?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다라는 뜻이고, 남을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질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는 것을 어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법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법이요, 이것이 어질입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희년이죠. 근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은 신앙의 철이 들어야만 실현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신앙의 철듦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나와 이웃과 자연이 서로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핵심 주제가 희년이긴 한데 다른 말로 하면 서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빠진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은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관계의 언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관계의 언어는 쌍방을 말하는 거예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도와주는, 서로 쌍방향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도덕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이웃, 나와 이웃과 자연의 조화롭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깨뜨리는 것을 말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자연과 더불어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과 방법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게 모세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28장 15절에서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며 네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유다의 두 가지 죄 중에 첫째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곧 바알의 길을 따라 살아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산 결과는 무엇이었냐? 심판과 멸망이었고, 이것은 계약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의였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애국을 의지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거였는데 유다인들은 이것을 거역했고 이것이 죄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들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애국과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바벨론에 대항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토록 도울림이 없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다가 철저하게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일 뿐이라고 선포합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이 곧 죄요.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곧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1장인데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에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에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절에 바술이 나오죠. 바술은 임멜의 후손 말기야의 아들인데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바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말씀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바수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시드기야 당시 바술은 대제사장이고 스바냐는 부제사장이었는데 둘 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인데 바벨론이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친애국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열왕기하 24장과 2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애굽 왕 호브라가 바벨론을 공격하여 유리한 전세를 보였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유다의 친애굽파들의 주장에 따라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거느리고 나와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고 감시망을 구축하였다. 그때부터 시작된 이 싸움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계속되었다. 마침내 도성에 비축되었던 식량이 완전히 떨어졌다. 그해 4월 9일에는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뚫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것을 보고 자기의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야음을 튼타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있는 성문을 빠져나가 탈출에 성공하였다. 왕은 동쪽으로 요단강 평원을 향하여 도주하였다. 바벨론 군대가 즉각 추격하여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붙잡았다. 그의 군인들은 모두 뿔뿔이 달아나고 시드기야는 포로가 되어 림나의 주둔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갔다. 느부갓네살이 그를 직접 느부갓네살이 직접 그를 반역한 봉신으로 몰아 처벌하였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쳐 죽인 뒤에 그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묶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반바벨론 정책을 쓰다가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정복을 당하게 되자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붙잡혔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를 반역한 봉신으로 몰아서 처벌했다. 반역자로 처벌했는데 어떻게 했냐? 시드기야가 자기의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다 보게 한 다음에 그의 눈을 생으로 뽑아내고 그리고 사슬로 묶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했다라는 것. 어쩌면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한 자가 시드기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는 애굽의 바로 호브라의 군대가 바벨론 군대를 공격하여 일시적으로 유리한 전세를 보이자 친애굽 정책을 쓰는 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대군을 이끌고 왔고 11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다가 BC 587년 4월 9일에 성벽을 뚫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성 안의 사정은 어떠했냐? 비축했던 모든 식량이 다 떨어져서 굶주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다가 신하들은 다 붙잡히고 도망갔고 그리고 아들들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도 눈이 뽑힌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드기야 어떤 왕이었을까? 거짓과 참을 구별하는 능력이 없는 자요, 참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자요,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애굽의 전세가 유리해지자 친애굽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하기는커녕 여호와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도와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죽을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허락하시기를, 역사와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놨으니까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의 길을 내가 선택하느냐 사망의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내가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은 무엇일까? 첫째로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은 뭐냐? 성 안에 머무는 것인데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서 거기에 머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심으로 안전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 친히 대적이 되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멸망당한 첫 번째 이유는 성전신앙과 제사신앙 때문이었는데, 그러면 성전신앙과 제사신앙 무엇이 문제일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빈부의 격차를 여실히 드러내서 사회 분열과 불만을 조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마땅히 돌아봐야 할 형제와 이웃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짓되고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 나라 모델이 되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할 공동체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 글과 계약이 파기될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12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인이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공의는 법대로라는 겁니다. 왕은 아침마다 법정에 서서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봐주거나 부자나 권력자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법대로 판결할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뿐만이 아니라 역대 왕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그러지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봐주고 부자라고 봐주고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 하고 뿌리지 않고 거두려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적게 심고 많은 것 거두기를 바라는 것 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많이 거두기를 바란다면 열심을 다해 많이 심고 많이 뿌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정의는 무엇이냐? 정의의 본질은 공평과 평등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은 서로입니다. 앞에서 성경의 핵심이 저는 서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의의 본질은 공평과 평등인데, 그런데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 공평해야 되고 서로 평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베풀고 누구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베푸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이 있는데 뭐냐면,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남에게 해주는 것이요, 도움받기를 바라지 말고 서로, 그리고 먼저 도와주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이고 이것이 다시 말하는 정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땅히 도움을 받을 대상이 있을 때는 공동체가 기꺼이 도와야 합니다. 신명기에는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제사가 잘 안 나옵니다. 번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고 화목제에 대해서 나올 뿐 다른 제사 이야기는 없고 절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왜 절기를 강조하냐? 이 절기를 통해서 마땅히 도움받아야 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것은 단지 연명할 정도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만큼, 또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공동체가 책임지고
돕는 것을 말합니다. 15만 원에서 뭐 40만 원, 50만 원 뭘 준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고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받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은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신앙과 제사신앙으로 잘못감으로 인해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고 그 결과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어떠냐? 옛날 이스라엘이 이랬어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나와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25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상황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상황에, 나의 상황에, 한국의 상황에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 사회에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있냐? 사회까지 말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서로 그리고 먼저 나누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나아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법과 탈법과 무법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다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백성들의 법 정신에 위배되는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분노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마약과 동성애와 깡패 집단들이 활개치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저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서울에 남자들이 뭐 잔잔한 방 뭐 그런 것이 뭐 있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마약 소굴이더라. 마약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동성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추악한 일들이 잠자는 방, 뭐 남자들이 잠자는 방 이런 게 서울에 버젓이 그리고 많이 있다라는 건데 이것을 성소수자가 약자가 그래서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당에 속한 사람들의 악함에 대해서 과연 분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괜찮다. 그렇게 말해도 되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매일 울고 계시고 매일 분노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분노해야 되고 매일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매일 분노하고 매일 울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악의 본성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교회 안에 위정자들 안에 역사하는 악의 본질을 알고 이로 인해 가슴 아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비판과 비난을 하기 앞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기를 허락하실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것 두려우신 하나님 종이 한국의 교회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기르기리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와 이 나라가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6월 마지막 주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의 악의 본성에 대해서, 교회와 이 사회에 만연한 불법과 탈법과 무질서에 대해서 분노하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나와 내 가문인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오늘 한국교회가 한국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회개하옵나니 하나님의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보사 회개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루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실현하고자 결단하며 돌아가옵나니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되게 하옵소서. 한 달 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감사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더욱더 감사가 넘쳐서 그로 인하여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지고 떠나버린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흔들어서 물러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안겨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악에 대해서 분노하며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눈물 흘리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유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